오늘은 싸움 이야기입니다. 싸움. 여러분은 잘 싸우십니까? 어떠세요? 마귀와 잘 싸우십니까? 네. 최고의 병법사나 또 깡패들도,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깡패들도 인정하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병법서도, 그리고 좀 싸움 좀 할 줄 아는 깡패들도요,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래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냉혹한 세상도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싸워서 이겨도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우리는 어떠한 이유라도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꾸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안 싸우고요, 우리끼리 싸워버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현실에 딱 서면은 또 이것을 속아 또 넘어가요. 잊어버려요. 절대 우리끼리는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는 지체 관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요, 대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39절에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1차 전도 여행 때 서로 동고동락을 함께한 둘도 없는 친구요 동역자였는데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요, 갈라섰어요. 여러분,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교리 논쟁 때문에 어지러웠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주님의 평화를 깨트리고 평지풍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곧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힘을 합하여도 어려운 일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둘이 싸운다는 것은 정말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실 그들이 싸운 쟁점은요,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도 또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결정 내렸던 이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어떤 성경적인 진리적인 부분에 대한 싸움도 아니었어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가슴 상하고 마음 아프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자기의 생질이 뭡니까? 조카.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툰 거예요. 대전도자고 대사도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무단 이탈합니다. 무단 이탈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전도 여행이요, 뭐 쉬러 놀러 간 거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요한은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하고 근무지 이탈. 여러분 군인이 근무지 이탈하면 영창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고생을 피해간 비겁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했고 넘어졌던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로자의 마음을 가졌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또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실수해도 또 기회를 주고 또 그가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흔들렸다고 너는 절대 안 돼, 배제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가 서풍도 아니고 못 먹고 못 자고 숱한 이 위기를 넘어야 되는데 무단 이탈한 이 비겁한 사람은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 뉴턴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는 철기둥 같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과 양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젊었을 때, 사역의 초기에 때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막 교리 논쟁이 끝나고 교회가 평화를 되찾고 이제 생사를 건 전도를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대판 싸워야 할 문제인가? 라는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대사도와 전도자로서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죠.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죠. 왜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 상하고 대립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석가 벵겔은요, 이것을 우울한 불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다음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전도팀이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화를 통해서 전도팀을 두 개로 만드셨다.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점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긍정적인 관점에서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습니까? 꼭 싸워가지고 두 개로 꼭 갈라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전도팀을 나눠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충분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전도팀을 만들어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두 개로 합시다, 세 개로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갈라서 해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분쟁은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을 정당해 주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을 했어요. 바울 같은 대사도요, 학자요, 전도자도 싸우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
어떠한 추악한 감정 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길은 절대 우리끼리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녔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왜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기에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픈 거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사이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사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군대를 붙여가지고 추격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같이 싸우려고 했나요? 같이 와서 싸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손익 계산에 매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망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매여서 자기 손익 계산에 딱 매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망쳐버려.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싸워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악과 불의를 대적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절대 싸워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 성도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 성도끼리 싸우는 것. 하나님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한 것은요,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싸움은 싸워봤자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어디 싸울 대상이 없어서 감히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싸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종하고 싸워서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종하고 싸웁니까? 어리석어도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가인은요,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끼리 벌인 비참한 싸움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차하는 순간에 방심하면 우리는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죄하고 맙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파벌을 쌓고 원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요. 절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끼리끼리만의 모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도구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목욕물 버리려다가 어린아이까지 다 버린다고. 눈에 보이는 빈대 잡아야죠. 하지만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걸핏하면 싸우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전당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마다 싸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에다가 그냥 항상 칼을 차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화의 사도가 아닌 골목의 싸움꾼이 될 것입니다. 출근 시간에 보면 뛰어드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욕하고 싸우면 언제 출근하겠어요? 아침 한나절 싸우다가 끝나겠죠. 오전 내내 깃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길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잘해요. 나 좋아해주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똑같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와 좀 다른 사람,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들은 기록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싸운 이야기잖아요. 별로 덕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후진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관계의 단절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피해야 된다. 싸우고 나면 당신과 사귀면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한 말로 의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광일교회 그런 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의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절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세상을 친구 아니면 적으로 구분합니다. 흑백 논리로 구분해요. 세상 모두가 적이면 여러분 생존을 걱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가 피곤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미워하고 관계를 끌어버리고 저래서 단절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꽃은 언제 피어날까요? 도대체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미워하다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관계의 단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들 인하여서 대판 싸웠죠? 갈라섰어요? 근데 영원히 갈라섰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결별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바나바는 둘 사이에 깊은 연대감을 잃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고 싸웠긴 했지만 또 후에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동역자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예요. 한 몸 잃은 지체입니다. 고생한 군인들이요, 전우애를 느끼듯이 그들의 우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든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로 동역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관계의 단절은 피해야 합니다. 싸웠으면요, 다시 화해하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의 목표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퉜지만 공동의 목표인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향 구브로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공동 목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싸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공동 목표를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요,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부 파업을 선언합니다. 밥 안 해, 설거지 안 해, 빨래 안 해, 청소 안 해. 주부 파업을 선언해버려. 일선을 놓아버립니다. 속 좁은 남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근도 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버려요. 엉뚱하게 딴 데 가버립니다. 심지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고 맡은 직분도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멋진 부부는요, 싸울수록 신나게 일합니다. 더욱 간절히 예배합니다. 왜요? 그래야 배와 인생은 전진해 가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분쟁 후에 복음 전파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소아시아보다 먼저 먼 땅 마게도니아까지 나아갔고 돌에 맞아서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땅에도 들어갑니다. 생각만 해도 공포가 몰려올 텐데 거기서 예수 믿고 고분분투하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 전파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조였어요. 그냥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싸웠으니까 안 해,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탁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목표를 잃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감정이 폭발했는지,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 왜 위기에 봉착했는지, 왜 삶이 고통스러운지 그 이유를 제대로 직면하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직면해 보세요. 답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대부분 함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직면하면요, 목표가 보여요. 회피하고 내 감정으로 그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의 단절을 절대 피해야 된다. 두 번째, 공동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궁극적인 화해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마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대판 싸웠던 바울이 지금 이제 인생의 노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요, 처음 봤을 때는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딱 목표를 딱 정하면요, 그 목표 중심적인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지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는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면 탁 내쳤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넓어져. 품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또 마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리고 유치한 모습을 버리고 세월의 흐름 따라서 더욱 성장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와 화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가끔 충돌한다 할지라도 적이 아니에요. 자꾸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저 공중권세 잡는 악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에요. 어둠의 세력 원수 사단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개혁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주의 개혁신학자인데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냈던 네덜란드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방송실 자막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이 사회동포주의를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사회동포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인종이나 종교나 국가 등을 초월하여서 인류 전체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사해, 대서양, 인도양, 네 큰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00년 전에 인종이나 피부 색깔 가리지 말고 결혼하라고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인류가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임을 상기시켜 주었던 거죠. 작은 문제로 걸핏하면 막말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랑 조금만 맞지 않으면 막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요. 강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다툴 수가 싸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도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우리는 서로 화목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를 핍박해도 그런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힘을 도모하라.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려야지 직성이 풀려요. 우리는. 그게 죄의 본성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네 억울한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네가 해야 될 것은 원수 갚는 거 아니고, 그거 원수 갚다가 세월 허송하지 말고, 네 마음 병들게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거지 우리가 심판자 되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각자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나에게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사람만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시대를 읽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전부 남은 다 죄인이야. 네? 전부 남은 다 죄인이야. 용서는 없어요. 다 심판자들이 되어 있어요. 다 칼 들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 건들기만 해. 칼로 내려칠 거야.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절대 용서 없어, 지금. 근데 교회에도 이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잘못된 물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것도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야.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감정 상하고. 어떤 교회는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부흥하니까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이제 손을 봐야 되잖아요, 부흥하면. 그래서 교회 카페트를 새로 깔려고 했는데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냐 녹색으로 깔아야 되냐 가지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졌대. 그것 때문에. 카페트 색깔 때문에. 여러분, 카페트 색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기 좋은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쫙 깔아야 눈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자꾸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수 있어요. 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정죄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눈물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서러움 아시죠? 하나님 분명히 아셔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신경 써도 시원찮은 판인데 엉뚱한 데다가 남 미워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총리가 돼요. 형제들이 그것도 모르고 찾아오죠. 가뭄 들어가지고 식량 구하려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눈물로 형제들을 용서해 줘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서로 재해에서 눈물로 포옹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야복강에서의 처절한 야곱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사람과도 화해가 연결돼요.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12지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화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요, 갈등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하고요, 대립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부를 쌓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앙금을 씻고 화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건강한 부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서로 화해해야 돼요. 부모 자식이 화해해야 돼요. 형제들이 서로 화해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화해해야 돼요. 여당과 야당이 화해해야 돼요. 못 죽여서 안 달랐어. 지금 보면 나라는 지금 계속 시름시름 알아가잖아요. 저 이태원에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나라와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도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상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나의 어두운 과거와 화해하고 주변의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연합하는 화해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관계가 뒤틀려 있고요, 싸우고 문제가 있으면요, 하늘문이 막혀버려요. 분명합니다. 하늘문 막혀요. 그 가정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빨리 화해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화해하세요. 한눈물 막혀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요. 빨리 화해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신다면 조용히 그를 위해 용서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앙금 품고 속에서 칼 들고 있으면요, 속에서 칼 품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문 다 닫히는 거예요. 기도문 다 닫히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복하는 버릇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불복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왕이 되었을까요? 왜 성공한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울은 평생 다윗에게 싸움을 걸다가 인생 끝나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평생 남에게 싸움 걸다가 인생 끝나. 그것도 마지막에 자기가 자결해.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왕 되면 뭐합니까? 왕 되면 남 죽이는데 혈안돼가지고 지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했잖아. 지금 정권들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 앞에 정권들 못 죽여서 안달이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라가 성공할 수 없어요.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버릇이 나라만 망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망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어지럽힙니다. 사울 왕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마음이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늘 불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교회는 성장을 멈춰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을 벌여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온통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교회를 인본주의로 하지 않냐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막 난도질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 되어서 순종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칼보다 은혜가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칼보다 은혜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류를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매사를 자기 힘으로 교정하려고 하다가 망치고 맙니다. 이처럼 큰 교만이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순간 이런 교만에 빠져서 상대를 교정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나 그 시도는 이제 막 안정을 되찾아가는 안디옥 교회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어요. 교리 논쟁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웠잖아요. 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엉뚱한 말을 툭 던져가지고 그것이 일파만파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분명한 교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로 대판 싸워가지고 또 갈라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주장이나 칼은요,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은혜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시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통곡하게 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셔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힘이 있다고 막 칼로 막 다 설쳐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로 싸우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점점 마음에서 희미해져 가니까 인간의 자기 의와 자기 공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조심해요. 온전히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광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